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문화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열 문화를 나누어 주면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귀인이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종들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동안 장사한 것에 대하여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종을 불렀습니다. 너는 그동안 어떻게 장사했느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종이 대답하기를, 주인이여, 당신이 나에게 준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첫 번째 종에게,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종을 불렀습니다. 너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또 대답하기를, 주인이여, 당신이 내게 주신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또 그에게 이르되, 너도 5 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종을 불렀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였느냐 하고 물으니,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수건으로 꽁꽁 싸두었다가 주신 것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나이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그대로 가지고 온 것에 대하여 변명을 하였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 세 번째 종에게, 악한 종아,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만일 나를 엄한 사람으로 알아 무서운 것을 느꼈다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차라리 은행에라도 맡겨두었다면 내가 왔을 때 이자와 원금 정도는 찾지 않았겠느냐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곁에 섰던 자에게 명하기를,
저 종에게 있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고 저놈을 밖에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하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며 왜 주님께서는 이 10문화를 받은 종들의 비유를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은 그때 당시에 지금까지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지금까지 18장 내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10문화의 비유를 이야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무슨 오해를 하고 있었을까? 예수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던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꿈꾸던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순간에 그분이 지금 이들이 바라고 있는 메시아로 등극을 한다면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시작이 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세상과 처절하게 싸울 이유도 없을 것이고 지지고 볶으며 고통의 나날을 연장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지루해하고 급기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의심 어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고 그리고 또 아이고 뭐 예수님이 오시긴 뭘 오셔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라고 생각하며 포기하는 적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과 내가 기대하는 시간은 전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왔으면 좋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와 그 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급하게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때가 안 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고 있는 종말의 때와 주님이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는 종말의 때는 다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죠. 주님이 500문도 앞에서 승천하시며 내가 곧 오리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 신자들은 매우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곧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곧이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곧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다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우리가 카운트하고 있는 365일, 1년, 2년, 1000년, 2000년 따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은 태양계 안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태양계 안에서 주장되어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그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루함도 없고요. 그 시간의 기다림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이 지루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눈 깜빡할 때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다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기 종들에게 문화를 주고 떠난 귀인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을 기대하며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해가 안 될지 몰라요. 그러나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만 생각해도 나라에서 세자를 책봉합니다. 그러면 이 세자를 책봉한다는 얘기는 장차 이 사람을 왕으로 피택하겠다는 결정이에요. 그런데 이 결정을 우리나라 조선이 하지만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청나라로 가죠. 네, 저기 나와요. 청나라에 가서 황제에게 장차 조선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황제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부터 세자가 책봉이 되었다고 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동일한 입장에서 볼 때 이 유대 나라도 이스라엘도 당시 로마에게 점령당하고 있는 속국이었습니다. 성경에 한 예로 총독이 나오죠. 황제가 파송한 그 총독 이름이 뭐죠? 전라도? 경상도? 다음에 또 하나 도가 있는데 빌라도가 있어요. 그 빌라도 총독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저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한일 합방 때에도 총독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제의 그 총독이 와서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된 거죠. 자,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 어디를 갔냐? 로마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불확실이라고 하는 미묘한 긴장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먼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다면 몇 시간 내에 훌딱 갔다 올 수 있었겠지만 옛날에는 배를 타고 가마를 타고 마차를 타고 몇 년이 걸릴지 돌아오는 시간이 기약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지금 이 귀인이 황제에게 가서 그래, 네가 장차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라 하고 하는 명을 받아올지 아니면 그것을 받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불확실한 가운데 이 귀인이 자기 종들에게 문화를 나누어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은 장사를 열심히 해서 그 결과를 나한테 보여줘라 하고 떠났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이 종들에게 이 귀인이 문화를 나누어 주면서 많이 남겨라 하고 떠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얻는 그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 하면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떠나면서 10명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며 장사하라 라고 명했다는 것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지침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 그리고 500문도 앞에서 승천하시며 곧 오라고 오시리라 했던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하여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들은 에이, 그 오기는 뭘 와? 거짓말일 같아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믿음 있는 자들은 그 말을 확실하게 믿고 거기서 제기되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준 종들처럼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주님 오신다고 하여 산속에 들어가고 기도원에 들어가고 가정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공부하는 것도 포기하고 이거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느 상황에 처해졌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한 귀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여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각자의 문화를 맡겨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여러 가지를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죠. 맡겨주신 후에 훗날에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모든 문화에 대하여 어떻게 최선을 다하여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님 오실 때 그 남김의 문화를 통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거울의 권세를 네게 맡기노라 하는 칭찬받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초점은 세 번째 종에게 있습니다.
한 문화를 수건에 꽁꽁 싸두었다가 몇 년을 싸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올 때까지 꽁꽁 수건에 싸두었다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온 종의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인의 것에 대하여 손대지도 않았고 손에 끼친 적도 없기 때문에 절대로 주인에게 책망받을 일이 없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한 수 더 떠서 은행에라도 놓아두었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원금과 이자라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나무랬습니다. 한 문화를 뒀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손에 뭐 끼친 것도 없는데 왜 악하다고 했을까요? 도대체 그 악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세 번째 종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망하셨을까요? 그리고 아니면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세 번째 종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절반을 까먹고 아니면 전부 다 까먹어 가지고 남긴 것이 없다고 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 그런 의미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남기지 못한 자도 분명히 이 종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장사하다가 보면, 열심히 살다가 보면 꼭 흥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 드신 가운데 10명의 종들 가운데 3명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종을 세 번째로 등장시킨 이유는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세 번째 종에 대해서 예수님은 의미 있게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죠.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에라도 두어뒀으면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악하고 게으르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숙제와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사사로이 풀면 안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해답이 21절에 나온다는 거죠. 자,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금 세 번째 종은 주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당신은 엄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 대하여 매우 무서운 감정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해요. 이거 깡패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라고 그래요? 이건 도둑이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인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그 주인을 섬기는 종이에요. 그러면 종이 주인을 생각할 때 우리 주인은 진짜 나쁜 놈이야. 예? 깡패 같고 무섭기가 그지없고, 예? 거기다가 맡기지도 않고 달라고 그러고 심지 않은 데서 걷어내라고 그러고 막 이거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진짜 이거 불행한 종 아닙니까? 만일 그 주인이 진짜 그런 주인이라면 이 종은요 떠났어야 돼요.
이 주인과 함께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그 주인의 살림을 돌보고 이것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아니 거기 있으면서도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이 주인과의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세 번째 종은요, 자기가 섬기는 주인과 절대로 좋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증거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수건에 싸서 두었다가 고스란히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은 관계적 측면에서 볼 때요, 진짜 소름 끼치는 거예요, 이거. 왜요? 나는 당신한테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 충성할 이유도 없고, 이거 가지고 뭐 장사해서 나 너에게 잘 보일 이유도 없어. 난 당신께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 그러니 당신도 나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나 그냥 당신이 준 거 하나 갖다가 그대로 주었을 때 수건 하나도 안 건드리고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지고 왔어 라는 이 얘기 끔찍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든지 간에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부자지간의 관계든지, 또 회사에서 가면 사장과 이 종업원과의 관계, 누구든지 누군가 내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일정량 기대감을 갖고 또 그 사람도 나에게 뭔가 기대감을 갖고 이 기대감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 너한테 기대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거 끝난 거예요. 부부싸움 왜 합니까? 남하고 싸워요? 지나가는 여자 붙잡고 싸워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기대감이 없는데. 부부싸움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기대감이 있어. 그 기대감이 못 미칠 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에게 왜 불평합니까? 난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기대하는 게 있어. 기대하는 것이 없다면 싸움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부부싸움을 안 해요. 두 가지예요. 진짜 사랑해서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예 포기해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해서 부부싸움 안 하는 경우는 1%도 안 돼요. 소, 닭 쳐다보듯, 이거 시골에 안 살아본 사람은 진짜 몰라요. 소가 여름날 뜨거워가지고 외양간에 푹 퍼져서 누워 있어요. 그런데 닭이 까불다 왔다리 갔다리 꼬리를 흔들며 돌아다녀. 여러분, 그때 소 눈동자 쳐다봤어요? 아무 관심 없어요. 쟤는 뭐 하는 짓이야? 넌 왜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해? 나는 그냥 더울 뿐이야. 이게 소 닭 쳐다본다는 거예요. 아무 관심 없어요. 네가 꼬리를 치는지, 내 앞에서 알짱거리는지 체급으로 봐도 비교할 바가 못 되고, 나 너하고 해봐야 관계 맺을 게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고 이 정도예요. 심각한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종,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온 이 종에 대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오늘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어떤 자세였을까? 5문화를 남긴 사람은 어떤 자세였을까? 자기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였길래 10문화씩이나 남겼고 어떻게 했길래 5문화씩 남겼을까? 남겼다라고 하는 데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학교에 가면은요, 선생님이 좋으면 틀림없어요. 그 학생 성적 쑥쑥 자랍니다. 제가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 얘기했죠.
우리 여주 중학교 역사상 여자 선생님 1호가 왔어요. 남학교에 여선생님을 절대로 보내지 않아요. 딱 한 명 왔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수업만 끝나면 복도에 그 시간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으로 쫓아가서 창문에서 어떻게 보려고. 여주 중학교 역사상 국어 점수가 제일 좋았던 때가 그때래요. 모두 다 100점이야.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이거는 점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저 선생님을 좋아한다는 것 때문에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10문화, 5문화, 1문화 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장사하다 보면 손해만 볼 수도 있어요. 결과가 중요해. 결과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다면 여기 과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많은.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동기가 뭔가 하는 거예요. 10문화를 남기고 5문을 남긴 사람은요, 지금 저 로마의 왕위를 받으러 갔어요. 왕위를 받아올지 못 받아올지 이것도 모르는 불확실성이고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고 오다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배를 타고 가다가 항해하다가 배가 뒤집혀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이분들은요, 이 두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확신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 주인을 존경했어요. 그리고 돌아올 것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남긴 이것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하면 알량한 손바닥만한 것,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그랬잖아요. 작은 남김일수 우리 주인에게 뭐 이까짓 거 뭐 아무것도 아니, 재산으로 뭐 돈으로 벌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거를 남겨들었을 때 우리 주인이 기뻐할 모습을 생각하면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애쓰고 노력할 수 있었던 동기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셋째 번 문화를 한 문화 그대로 쌓다 가지고 온 사람의 그 수건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문화를 갖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야, 모습은 매우 정직한 것 같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는 이 냉정함과 싸늘함은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그 오셨을 때 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주님이 야,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하나님께서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 세상 우주가 다 하나님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남긴 이 알량한 것이 과연 행위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주님을 연모하며 사모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했던 이 흔적이 주님의 손에 담겨졌을 때 기뻐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에너지가 되고 열정이 되었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1장부터 하나님을 다하여 원망불평을 합니다. 그 원망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살아계신 겁니까? 이 세상에 악이 만연하고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저렇게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포악질하는데 도대체 당신은 어찌 침묵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저들이 어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당신은 어찌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하고 불평을 쏟아내요. 그러다가 하박국서 2장 4절에 가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하박국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보라, 그의 마음을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네가 나에 대하여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이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두 개가 믿음의 내용이라고요. 과연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내용이 살아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주님이 지금도 시뻘겋게 살아계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술수를 내서라도 세상에만 집착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가장 행복한 사람과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주인이 돌아올 것을 생각하며 눈물과 땀을 흘리며 밤잠을 자지 못하며 충성스럽게 일했던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주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비록 주인하고 함께 살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 주인이 맡기고 떠난 자리지만 당신은 엄한 사람이고 당신은 두지 않은 데서 걷는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내라고 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다. 자기 주인을 나쁘게 생각하며 사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한문 하나를 두었다가 가져왔던 이 사람, 이 세상에 목숨을 다하여 충성할 대상이 사라진 이 세 번째 종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렵니까? 아니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렵니까? 우리는 목숨을 내걸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그 내 사랑하는 주님이 오셨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기쁘게 얼굴 환하게 짖을 그 얼굴을 고대하며 여러분들은 충성 섬기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당신에게 원하는 거 없어. 내 힘으로 살아갈 거야.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예수 믿으며, 아니요. 이거 세 번째 종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1시 1분 1초라도 아깝게 여기며 내 사랑하는 저 주인을 향하여 충성해서 더 많은 것을 남기리라 열심히 살았던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이 종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째, 둘째 종과 같은 착하고 충성적 종이라 인정받는, 아멘, 내 목숨을 누군가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사람, 내 사랑하는 주님을 때문에 내 삶을 던질 수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 오늘 예수 믿으면서 가장 행복한 여러분, 생명까지 던져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대상이 존재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우리 향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